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신라에는 벌써 당나라 때 차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신라 향가에 보면은 차 고향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귀족적인 그런 그 행사들이 많이 신라 향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 불교는 귀족 불교예요. 예. 귀족 불교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파괴도 하시고 절대 평등한 진리를 평범한 사람 쪽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원효 스님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게 화정사상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신라 향가에 보면은 차고향을 올리고 차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한테 올리는 차고향. 그러니까 그 의식이 얼마나 경건하고 화려하고 또 신라 문화를 보면은 절 문화라든가 왕관 문화다 보면 신라 문화는 노예 문화야. 예? 그 금을 대장대행들이 해가지고 왕관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노예들이 일을 해가지고 노예들이 공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주에서 불국사까지 밥을 하는데 연기가 안 났다 그래요. 연기가 안 난다는 것은 숯을 구워가지고 절이 연기 쏘일까 싶어가지고 불국사나 석굴암이 연기가 쏘이면 절이 모양이 더러질까 싶어서 노예들이 숯을 구워다 주면 그 숯으로 고향을 해가 지어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경주에서 석굴암까지 비를 안 먹고 이렇게 통로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 불교가 꽃이 피고 불교로 세계 평화를 가져려면 경주가 서울이 돼야 돼. 경주가. 저는 서울은 이제 못 쓰겠어. 탁한 놈들만 살아가지고 물어 뜯고. 신라 문화는 노예 문화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진감선사가 차를 좋은 차를 갖다 주면은 북북 삶아서 잡수신 이유를 스님은의 그 좋은 차를 그렇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유복이라 창자만 적시면 돼. 창자만 적신다는 데에 대해서 신라 문화의 차문화 어떤 사치 문화다 그런 것들이 문헌적으로는 거의 지금 볼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차는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효당 최범수 선생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다시 접목시킨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문화가 유교 문화 때문에 전부 차문화가 단절됐어요. 근데 조정에서 차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고 신라불교는 귀족불교고 천민불교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의식들 뒤처덕거리 해준 것은 전부 다 절에도 뭐 노비가 다 있고 뭐 그랬으니까 진감선사 처음 말해 야 나는 차맛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창자만 적셔. 창자만 적시면 좋게. 저런 말에 보면 신라 마지막 문화의 차문화의 어떤 허례의식을 많이 쳤던 그 문화가 한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야. 비문을 읽든지 하면은 1300년 글이라든가 공자님의 2500년 전 공자님 하신 말씀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여한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내가 차 얘기하면서 몇 번 해줬더만 무슨 차 박사인 줄 알고 나한테 막 물어와. 내가 차를 몰라. 나도 푹푹 삶아 먹어. 아 창자만 적시면 되지 뭐.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까닭이 있어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가느다랗고 세세한 그런 까닭의 얘기들이지만서도 이런 맥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시간과 공간, 시대의 변천사 같은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봐서 공자님의 그 부드럽고 인간적이고 또 어떤 삶의 질이 밖에보다도 아래 인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 한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자를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들 차 막 밖에서 퍼먹고 해가지고 잠 못 자니 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조그만 잔에 병아리 눈물만큼 먹어가지고 아주 의식을 잘 차리란 말이야. 호시왈 차장의 뜻은 의심하건된 가히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그 당시에 세세한 것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붙이지를 말아라.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공자님 당시 전에는 그런 미풍양속이 많았는데 공자님 당시에도 춘추말 때도 전국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춘추말 때 그렇게 사람의 어떤 정신의 문화가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자왈 교호는 난덕이요 소불인즉 난대몬이라. 자왈 말을 공교롭게 잘하는 사람은 원래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착한 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은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한 즉성은 큰 계획을 혼란스러움을 가져온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공교롭게 잘 꾸며댄다고 하는 것은 시와 비를 변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이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옳게도 꾸며대고 옳은 얘기를 잘못되게 꾸며대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가치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말 위주로 꾸며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참된 성품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야. 요즘은 말만 잘해도 그냥 먹고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전부 그저 그냥 거짓말 투성이고 텔레비 볼 게 없어. 텔레비 보는 건 야구 중계나 보면 돼. 그건 진실이잖아. 야구 중계 좋아하니? 예? 그러면 탁구공으로 우리 야구를 한번 하자. 교원은 시와 비를 변해가지고 어지럽게 하니 청지 그런 말재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론을 듣다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그가 지키고 있는 좋은 장점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지. 이 타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이건 뭐 최고다구라고 막 출등거려 그러면은 최고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월급 탄 거 몇 번까지 얼른 더 크등 사면은 몇 번 쓰고 나면 후회스럽단 말이야. 그러면 저 그렇게 말로 치근대 가는 게 왜 그렇게 미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모르는 점을 알게 했으니까 감사한 건 있어. 감사한 건 있지만 말이란 것이 그렇더라고. 막 좋다고 치근거리고 지상에서 최고다고 막 하면은 금방 그냥 막 호주머니에 돈이 왔다. 에이 이거 사버려라 까짓 거. 그리고 막 몇 번 써보면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추근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가고 그러지만 내가 몰라서 쏘가 넘어갔는데 누구를 원망하냐. 내 가슴을 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그렇지만 밖에 좋은 거 나쁜 거 뿌리를 박지 말고 자기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덕을 쌓고 본래 청정한 니네 마음을 뿌리를 내서 그 바탕에 은은히 이렇게 감추고 여유있게 살면 하등에 남 말에 쏘가 넘어가질 않는데 거기 또 안 된단 말이야. 법문이나 해가지고 좀 돈풍이나 생기면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데 마치 그때 그런 yor랑개는 하나 나타나. 나가지고 어디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가면 그냥 지상에서 최고다고 평생 도반이고 하니까 큰맘 먹고 한번 저질러 보자고. 이거 죽겠다 참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공자님 당시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거의 다 그것이 전공이라. 그 지킨 바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요. 적은 것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은 도반하고 경책관계라든가 큰방의 선후배 관계라든가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한 모습 살고 이 도량이
내 모습이 그냥 그득하니 뿌리가 내렸으면 무슨 소리 벼락이 떨어져도 뭐라고 해도 다 즐거운 소리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적은 것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은 부인의 인을 실천에 옮기는 거하고 필부의 용맹하고 같은 것이 대개 이와 같다. 부인은 여자는 애를 데리고 큰 여자는 살피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되면 성질 잘 내는 것이고 꼬맹이는 지 무기가 울어야 주위에서 관심을 주니까 우는 것이 꼬맹이 장기야. 그리고 필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일에 시비 걸어가지고 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 그런 것이 필부의 용맹이니 다 이것들은 큰 내가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혼란스러움을 일으켜주는 것들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참아야 돼. 논어를 배우면서 화엄경 건강경을 배우면서 이 도량의 한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시는 모습은 산 그 자체야. 산과 부처님 모습이 둘이 아니야.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9년 면배한 것은 그냥 산 그 자체야. 부처님이 고행을 끝내시고 니른선화에 모여 가신 것은 물 그 자체야. 부처님은 산 그 자체고 흐르는 물 그 자체고 우리가 뭘 큰 모습을 봐버리면은 서로 부딪혀서 뭐 이렇게 저런 거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큰일 있다고 그렇게 무릎 뜯고 싸우냐 이 말이야. 병원에 가 돈 들고 치료하고. 자왈 중오지라도 필찰언하며 중호지라도 필찰언이니 양시왈 유인자야 능호오이니 중호호지 불찰언즉 혹패의 사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미워하고 얘기하더라도 그 대중이 말한 것에도 전체적으로 동참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면에 흐리가는 살림살이를 부다놓고 살필 줄 알아야 그것이 군자다 이 말이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군자인데 보살도 마찬가지요. 보살 대승보살 대승보살도 마찬가지라. 군자하고 대승보살하고 금강경의 대승보살하고는 아공법공을 통해서 불가를 얻어가는데 중생을 잘 잇다 차원에서 중생의 시장에 가서 육바라매를 행하는 보살 정신이나 군자 정신은 똑같다 이 말이야. 갓 쓰고 머리 깎은 다른 건 고차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래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숨어있는 그런 진실성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을 옆에다 놔두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살펴야 된다. 그 사람이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람의 내실을 살펴야 된다. 양시왈 오직 어질의 속에서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이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안다 이 말이야. 어질물 바탕에 두고 어질물 실천해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정확히 볼 수가 있지. 그 전에 중생들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주관에 따라서 사람이 믿고
사람이 예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거기에 맞춘다라고 하면 황당하다 이 말이지. 응? 부처님이야만이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참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줄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기준은 내 기준에서 가장 보는 누에 꽃이 속에서 조그만 허공이 전체 허공이냥 보는 그 누에 꽃이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를 하질 않아. 진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진 사람. 대중이 그 사람을 호하고 해가지고서 내가 거기에 그냥 따라갈 것 같으면은 살피지 아니한즉슨 혹 내 사사스런 사심에 사람을 보는 눈이 가려가지고 폐라고 하는 것은 덮여버린다면 사사스런 마음에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덮여져 버린다. 지리산에 가면은 산청에 가면은 대원사 반대쪽으로 가면은 남명 조식 선생 사당인데 사당에 이런 글이 써 있어. 남명 조식 선생은 선비들 세계에서는 그 장자 불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인품을 평해. 그 당시에는 퇴계 선생하고 동시대 어른인데 같은 그런 쌍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율곡은 나이가 좀 어렸고 남명 선생은 지리산에서 밖에 나가서 벼슬을 안 하신 분이고 퇴계 선생은 벼슬도 하고 성균관에서 제자들 후학도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성리하게 대가의 풍모를 이렇게 보여가지고 특히 그 퇴계 선생은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 근데 퇴계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이나 같은 그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지만 실제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제자들은 퇴계 선생 몇 대 별로 없고 그 숨어서 벼슬하지 아니하는 남명 조식 선생 제자들이 진주요 산성이라든가 거기서 임진왜란 때 많이 순직을 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명 선생은 뒷날 선조가 그 혼란계 나라 정치를 하는데 좀 덕으로 도와달라고 불러 영의정이란 큰 벼슬을 갖다 놓고 부른단 말이야. 그걸 증군이라 그래. 증자는 우리가 칠체증심에 나오는 그 증자가 아니고 임금이 부르는 것을 부를 증자라 그래. 증군이라 임금이 불렀다. 세상에 나가서 고식 공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벼슬을 하고 과거에 응해가지고 벼슬을 해가지고 집안을 살리고 또 나라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것이 선비 그 사업의 대사업이라고 하는데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그 어른의 덕과 학문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과거제도 거치지 않고 그 벼슬자리 주는 것을 증군이라 그래. 부를 증자. 임금이 불렀다니. 그 벼슬이 제일 소중한 벼슬이야. 선조가 남명 조식 선생을 증군 불렀습니다. 벼슬자인데. 근데 남명은 저 시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부른데 안 나갑니다. 꼭 임금한테 나가서 벼슬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만이 임금에게 충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비가 저렇게 처야에 숨어서 도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임금에게 충하고 국가를 위한 미래의 어떤 대계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선조가 진군하고 불릴 적에 저 시를 지어서
남명선생이 바친단 말이에요. 청관 천석종하라 청컨된 천근만근이나 된 종을 보십시오. 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나타내는 말이요. 청컨된 천근이나 만근이나 된 종을 보시오. 종이 천근만근 된다 하는 것은 엄청스럽게 큰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부르는 선조에게 저 시를 남명은 바친단 말이에요. 청권보라 비대고면 불명이라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두드리지 아니하면은 불명이라 울리지 않는다. 큰 천근이나 만근이나 된 종은 큰 종망치를 만들어서 칠 적에 비로소 울린다. 그런 얘기죠. 적은 종은 적은 종망치, 큰 종은 큰 종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치는 것이 종이 그렇게 종하고 종을 치는 방망이하고 그렇게 어울려야지 종이 제소리가 난단 말이야. 저건 뭘 시사를 하고 있느냐. 글을 많이 지어보고 알면 시사한 바가 굉장해. 이 세상에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초야에 묻혀서 도와 더불어 살고 도와 더불어 생활한다. 나는 벼슬하지 않겠다. 벼슬길에 오르면은 그 살육 전쟁하고 무슨 사환이 해가지고서 도도 피지 못하고 억울하게 임금도 보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어떤 부모의 효하냐면 그런 시간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숨진 선비들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을 보고 선비들이 초야에 묻혀가지고 독선 귀신에서 그 몸을 착하게 수행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좋은 글들이라는가 문집을 남겨서 후래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독선 귀신 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대고면 불명이라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울리지 않는다. 큰 종망치로 치면은 그 종은 울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기맥혀요. 저는 시를 보면은 아무리 세상에 안 나간다고 부귀영화 포기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선비들이 있지만 조건만 좋으면은 다 나아가서 벼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안 한다고 못을 받고 선비가 산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 나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선비하고 나는 틀리다. 비대고 오면은 크게 치면은 큰 종망치로 큰 종을 치면은 종은 울리게 마련이란 말은 종망치와 종이 서로 어울린다는 거구나. 큰 조건으로 부르면은 다 나가서 벼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시 한 마리 속에. 쟁사란 말은 어찌 같을까? 두류산은 지리산이 백두산의 지류라 그래가지고 두류산이라 그럽니다. 이 선비들 200~300년 전 문집 보면은 저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해야지 방장산이니 뭐 지리산이 그러질 않아요. 지리산은 문수 지혜를 의미한 거고 그래서 지리산이 문수보살 도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장산은 또 이제 유마거사의 어떤 방장실의 시폴방장에서 문수보살하고 같이 불입법문을 얘기한 그 고유명사를 따가지고 방장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유마거사를 얘기하고 지리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을 얘기하니까 그 지리산은 불입법문을 하는 불도량이다. 그런 쪽에서 불교에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지리산이고 왜 방장산이라 하냐. 그렇지만 선비들이 지리학으로 볼 적에는 백두산의 지류기 때문에 두류산이라 그래. 두류산. 백두간의 지두라고. 어찌 두류산이 천명유불명과 하늘이 울려도 유불명이라 오히려 울리지 않는 거와 같겠는가. 지리산은 임금이 불러도 꿈쩍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라고 뇌선병력을 쳐도 지리산은 울리지 않는다.
벼슬길에 못 나갔던 소리입니다. 그게 기맥힌 소리지. 아무리 천근만근이나 되는 그런 종이지만 적은 종망치로는 큰 울림을 울리지 않아. 그렇지만 큰 종망치를 만들어 가지고서 종을 치면 종은 울리기 마련이다. 어떤 대가성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본래 마음을 접어버리고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두류산이다. 두류산이야. 하늘에서 내생병력이 울려도 울지 않는 두류산이다.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금강경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저버리고 들어왔는데 저런 시를 통해서 내 자체는 청암사다. 불영산이다. 내 자체는 바로 가야산이다. 백두산이다. 이런 의지 같은 것이 마음에 철주가 박혀 있어야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자기는 지리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성백력이 울려도 지리산에는 안 울잖아. 그렇지? 하늘에서 내성백력. 그거하고 앞에 조건이 좋으면은 다 나가버리고 변심하는 그런 선비들의 세계를 꽂아보면서 자기의 어떤 지리산에서 숨어서 사는 독선귀신, 자기 몸을 착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임금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는 그 기지. 그 결과로 자기 제자들이 나라를 위한 임진왜란때 순직을 많이 했어요. 청컨된 천근이나 된 종을 보십시오. 비대고면 불명이라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 쟁산한 말이 하모스님 설에 많이 나옵니다. 어찌 뭐뭐과 같겠는가. 앞에 있는 비대고 유불명하고 같겠는가. 두류산은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앞에 좋은 조건에 영합을 해보는 선비들하고 나하고는 기계가 틀리다. 그래서 평생 안 나왔습니다. 그 지리산을 보면은 남명선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좋게 평하고 나쁘게 평한다고는 어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을 진짜 알아보고 사람을 진짜 좋아해 가지고 미워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어딨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사량분별 사심에 가려져 가지고 비평이 나온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사람을 상당하다 보면 나중에 황당무계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큰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딱지리 좋아할 것도 못 돼요.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데 어쩝니까? 좋은 것이 미워한 것보다 낫지만 그것도 또한 사심이라 이 말이야. 응? 자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니요 비도 홍인이라 도가 사람을 넓혀주지 못한다.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 진리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보살의 실천을 통해서 그 청정한 자기 마음의 진리를 넓혀가지고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이지, 마음 안에 청정한 진리 도 자기 성품이 있다라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를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정진이 결여된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도가 저절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실천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야. 도노돈수 몰록 깨닫고 몰록 닦는다. 이건 성철스님의 전매 특허인데, 성철스님의 그 법문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도노돈수 해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느끼고 깨달아져 금방 30 이상 80종호가 돼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이치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야. 이치 자체. 돈오면 돈수지 거기에 무슨 점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얘기하는 장본인의 어떤
그 밑바탕 받침할 만한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학자들의 어떤 그 역설적인 질문 공세를 많이 받는데, 그 어른은 우리 마음에 본래 청정한 그 자리는 본래 무명이라고 하는 거, 본래 모습이라는 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 오면 돈수이지 거기에 무슨 점수 의미가 있느냐. 보조 스님의 600년 돈어 점수의 사상에 대해서 반기든 것도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소리야. 근데 모두 기자들이 스님은 돈어 돈수 했어? 돈어 돈수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거야? 지가 거기에 10분질 100분질도 못 따라가는데. 그렇지만 보조 스님의 법문은 돈어 이론적으로 그걸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가 탁구를 이렇게 쳐봐도 스윙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 스윙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공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만 알면 뭐해. 현장에 가봐야 볼보이밖에 노를 못하는데 그냥 2000번 5000번 그냥 그래야 나봐야 공이 착착 맺히는. 나는 야 탁구 공 많이 들였어. 돈 많이 투자했는데 너희들 다 공짜로 가르쳐 줄라는데도 안 하는데 뭐 강제심도 안 하려 그래. 대 죽겠다고. 그 뭐예요? 돈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마음이 철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하고 부처님과 똑같고 그 자리는 무명이다 중생이다 일체 모습이 사라진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돈어 돈수요. 이치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게 알고 그렇게 끝나면 뭐하냐 이 말이야. 보림이라고 하는 것이 선사들이 화두를 통해서 타파했을 적에 정강노스님 같이 구두방에 가서 구두장사도 하고 정은스님 그 심부름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역경이라든가 어떤 고난이 통해서도 그 본래 청정한 모습이 확연히 생활 속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보림이라 이 말이야. 알면 뭐해. 지가 공자라면 뭐 할 거야. 앉으면 방구나 퉁퉁 뛰었었는데 뭐. 그게 공자냐? 그렇지. 차라리 순이가 낫지. 돈오돈수란 말은 이치가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큰심 법문하면 이해를 하려야 돼. 우리는 돈오하면 점수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야. 그것이 어디든지 점수. 그렇지만 육조스님 같은 분은 그냥 오조 홍인스님이 가서 턱 보니까 인상 자체가 부처님 10호 명예 중에 한 사람이야. 천인사란 말이야. 부처님 10호 중에 천인사가 있지. 천인사 불세존. 천인사요. 육조스님은. 그러니까 금강경에 의무소지 이생기심할 적에 그냥 왕방으로 그냥 한 모습 봐버린 거야. 그저 가서 방아찔 적에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황매산이 자기 모습이야. 방아찢는 소리. 덜끄덩 방아찢는 소리. 그 방아찢는 그 모습이 가장 신선해. 가장 신선해. 얼마나 신선하냐 이 말이야. 그 소리가 우주의 소리고 진리의 소리인데 방아찌는 것이 그냥 이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보리방아 찧어가지고 무슨 뭐 밀가루 반죽하고 뭐 냉면에 먹고 국수 비비고 뭐 칼국수하고 그게 아니야. 그 방아찢는 소리. 우주를 덩어리에 짊어지고 그 우주 비에 있는 데서 나오는 털털 방아찌는 소리. 눈물이 나오도록 그 깊은 모습. 스님이 밤에 달이 밝은데 가도같이 월화의 승고문이라 달 아래 달이 비치는 보름달 아래 조실방 법문을 묵혀서 문을 툭툭 두드리는 그 모습이 들어가서 무슨 법문을 듣고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달밤에 그 잠 못 자고 지극정성으로 조실 스님 방에 가서 문 두드리는 소리. 그 두드리는 소리가 육조스님의 방아찌는 소리나 똑같아.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알고 인의 세계 깨달음의 속에 바탕이 박혀 있어야 사람을 미워할 줄 알고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그게 기준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며 도가 사람을 넓히게 한다.
자꾸 잊지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같이 넓혀주는가 말야인지. 홍은 확이 되지야라. 확은 일체 모습이 다 비어가지고 확 튀인 걸 확이라 그래. 응? 확연무성이라 그러지. 확연무성. 양무제하고 달마스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 평생 동안 탑불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정토를 장엄했는데 공이 있습니까? 없다고 딱 한마디 잘라버린다. 양무제는 꾸며가고 쌓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항상 살아왔고, 달마스님은 일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금강경이 그렇지. 에? 한 모습의 진리의 쪽에서 한 살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습을 쌓아가는 쪽하고 진리를 보는 쪽하고 법을 쓰고 법을 수용하고 내 생활 속에 접목시킨 모습이 달라. 사람 밖에 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눈만 뜨고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한바닥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을 옮겨 걸어가도 다 일상생활이 도인데, 도 밖에 사람이 어디 따로 있을까? 또 도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걸 알아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도니까, 사람 밖에 따로의 도가 없다면 도와 사람, 사람과 도 늘 함께 합성으로 같이 굴러가는 거야. 알고 모르고 이제 고차이지. 알고 모르고 고차이란 말이야. 금강경을 너희들이 보면은 집착을 하느냐, 집착을 초월해서 공으로 파악하느냐, 고살림살이야. 세속 사람하고 우리 출세한 사람하고 사물을 보는 데는 그 차이라 이 말이야. 집착해서 꼼짝 못하는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모습은 비어가지고 청정한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보는 그런 어떤 눈이 필요한 거고 수행이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악을 비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깨달아 가지고서 도를 활용하고 하지만, 도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텅 비어 있고 함이 없는 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능히 그 도를 깨달아서 그 도를 크게 할 수가 있고, 도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고 청정한 것이니까 능히 그 사람을 크게 하지 못한다. 장자왈 마음의 능히, 마음은 능히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달아서 진성, 성품의 진리를 다 진리 그대로 다 성취해서 다한지라. 사람의 능히 도를 넓히며, 성품은 텅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검사하고 조사해서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도는 사람을 넓히지 못한다. 진리 그 자체인데,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청정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수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소중하지, 가만히 앉아있고 그 도의 진리가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도야자는 불과 수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여일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 여의고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청정한 것이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 자리고, 여기에 논어에서는 인을 의미한단 말이요. 그것이 우리 바탕이요. 도가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속에 파장을 일으킬 뿐이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형을 배우든지 금강경을 배우든지 거기서 일단 팔자 고쳐야 돼. 도를 못 깨달으면 억울해서 혼자 못 살아.
스승한테 의지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자한테 의지해서 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 딱 한미천 해버려야 돼. 견성 못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아. 애로워서 못 산단 말이야. 이 몸은 항상 언젠가 병투성이고 쓰러져야 되고, 남을 믿고 의지한 스승이나 부처님도 어차피 떠나고 가야 될 것이고, 도반도 마찬가지고, 한 모습, 본래 비어있는 한 모습, 본래 청정한 자리, 그 당체를 봐가지고 깨닫고 살아야 억울하지 않지. 깨닫지 못하면은 도의 뿌리를 박지 못하면 모습에 헛갈리다 보니까 그러다 세월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한 모습, 법계 통화분이라든가 금강경의 구경무화분이라든가,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없고 비했을 적에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이 도와 더불어 서로 상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이 있고 없고 간에. 그 한 모습의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군자와 성인과 군자의 살림살이를 중용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용이라든가 노로라든가 우리가 금강경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 이 소소한 이런 몸뚱이에 구애받고 그저 나무 밑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모습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범부를 거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팔자 고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보수가 되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기를 크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어버리고 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은 애로워서 안 돼. 보야 되는 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불과 수율이, 수율이란 말은 잠깐이란 말이지. 가히 잠깐이라도 여일 수가 없으니 현소에 가도 행주자와 의목동자에 비어있는 내 모습을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시간과 공간의 노예가 되는데, 우리 마음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휘차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는 화두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비워가지고 있어. 우리는 생활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세계 깨달아 어디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고기 잡으면은 낚시를 싸면 여기 옛날에 끼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런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노예를 받는다. 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성인과 부처님과 스승 같은 분들은 시간과 공간이 그 마음 밖에서 출렁거릴 뿐이지 시간과 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천년을 살고 우주의 한 모습으로 산단 말이야. 그 마음을 잠깐이라도 여의면 안 되니. 하리면 비도이 아니라 하이 여의면 도가 아니다. 내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파장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보는데 전체 모습은 내 살림살이가 돼버리면 얼마나 그 비참하고 억울한 거냐. 기가 막힌 소리야. 기가 막힌 소리여. 시고로 군자는 계시노 기소 불도하며 그 보지 못한 것에 그 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항상 내 자신을 경계하고 항상 내 자신을 삼가한다. 세속 사람들은 사람이 보고 안 보는 데에 안과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군자의 살림살이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 벌써 이미 그 마음자리에 계신이 되어 있어. 항상 모습에 꺼달리지 않고 항상 모습에 저촉을 받지 않고 항상 공경경자 비어있는 도와 더불어 항상 그 자리에 모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볼 적에는 별짓을 다 하지. 세상 사람들은 금강경 그런 것 보면 참 소중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의무소지 이생지지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량 미적법 생신 동양의 뿌리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전부 비어있는 쪽으로 확철하게 봐가지고 그 비어있는 모습 없는 진리를 보살의 육바람일 통해서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통해서 실천해가지고 절대 진리는 비어있고 볼 수 없지만 실전을 통해서 대승의 보살의 깨달음의 과정을 꼭 피어서 이렇게 나간단다. 금강경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된 것들이야. 금강경이 좀 길었으면 좋겠더라고. 아니요. 스님은 아셨는가 봐. 공고 기서 불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듣고 소리를 들어서 아 내가 걸려들었구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군자는 그런 소리 듣기 이전에 자기 내면의 생에 혹 모습이라든가 모습 아닌 거라든가 거기에 상처받을까 싶어서 완전히 비어가지고 듣고 나서 이후에다 듣기 전에도 그 내면에는 항상 도와 더불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추스린단 말이요. 그 듣지 아니한 것에 있으면서도 항상 두렵고 혹시 모습에 상처를 받지 않나 그렇게 두려운다 이 말이야.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막혀놓으니며 막혀놓으니 숨어 있을 때보다도 더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 은밀히 숨어 있을 때보다도 그보다도 더 드러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있는 내 마음이 숨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적에는 대화 나누는 과정에 내 마음이 부서지고 부서져 가지고 내 마음에 그 어떤 도가 확인이 안 되지만 혼자 자복에 앉아 있을 적에 그 숨었을 때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걸 느끼지? 에? 은밀하게 앉았을 적에 내 마음의 세계는 삼천대천세가 다 들어있잖아. 미국 생각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이 다 나타나고 소련 보면 소련 다 일본이면 일본은 그 숨어 있을 때 그보다도 더 드러난 이상의 어떤 물건도 없다 이 말이야. 숨었을 때 그 드러난 것은 어떤 물건보다도 그 도보다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텅 비어 있는 부분에서 신령스러운 내 마음의 자리를 미라고 그런다. 응? 마음이 텅 비어 있지만 우리가 온갖 모든 세계를 꾸며서 정토를 장엄을 하고 마음이 비어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만져서 공부를 하고 서로 탁말하고 보고 이게 신비스러운 건 말이야. 그 신비스러운 아름다운 그 미묘한 존재가 막현 이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에 어떤 물건도 없다 그런 소리야. 응? 불알신노와 불알현노와 금강의 일문서에 나오지. 이보다 더 현한 것이 있을까? 이보다 더 미한 것이 있을까? 이 미묘한 것보다도 혼자 있을 적에 더 드러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없다. 요런데 오노자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래 문법에. 응? 미라고 하는 거, 은이라고 하는 거,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 호가 왔을 적에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해서 이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다. 숨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이보다도 더 드러난 것이 없다. 그래서 호자가 올 적에 우자는 형용사, 드러난다, 나타난다. 형용사로 그렇게 새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래, 이런 때.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라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그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세상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적에 점잠 빼고 뭐 하고 그러지만 군자는 혼자 있을 적에 그 마음의 자세를 더욱 삼가야 하고 더 추실이고 더 깨끗하게 더 정갈하게 그렇게 꾸며내는 것이 신기독이란 말이에요. 이 신기독이란 말은 중형의 뿌리입니다. 수행의 뿌리예요. 신기독이란 말. 그 혼자 있을 적에 그 자신을 더욱더욱 삼가하고 더욱더욱 그 자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삼가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마음이 어쪽으로 뺏겨질까 더 두려워하고 마음을 잡들인단 말이에요. 희로애락 미발을 이지 중이요 희와 노와 애와락이 내 마음속에 피어나기 전을 이지 중이요 중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희로애락이 우리 마음자리에 생기기 이전에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음양이 생기기 전에 택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시간과 공간을 꿰차고 있는 그 모습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모습이란 말이야. 한 모습, 그건 한 모습이야. 고기에 맛을 붙이고 느껴야 돼. 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경을 10년 보는데 5년 참선하고 5년 경 보면 경은 마음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경안이 더 빨리 열린다. 우리 노심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희로애락 미발을 이지중이요 그걸 중이라고 여기며 금강경의 응무소지여 그 소세 응무소지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응무소지 눈에도 머무르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금강경 이치가 그렇잖아. 응? 희로애락 미발을 아직 바라기 전을 이지 중이요 바리게 중절을 이지하라 이생이심이지 그건 금강경 마음을 바래가지고 그것이 마지마지에 어디든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지화라고 한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용이지. 그렇잖아. 응? 그렇잖아. 희로애락 미발의 그 자리는 법신의 자리요. 발이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꽃이 피어서 어디든지 다 마디마디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지화라. 화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좋아.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중생과 더불어 조화가 안 되면 어떠냐? 이질감을 느끼지. 그럼 장사를 못해, 부처님도. 응? 네.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중생하고 설법은 뭐냐면은 이생기심이고 화란 말이죠. 충영이라고 하는 건 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체화용. 저는 것들이 우리 불교하고 너무 맞아떨어지고 사실 유교의 어떤 성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금강경 사상이라든가 선의 사상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2조 500년 선비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정작 공부라는 공부를 해.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교 참선하들까지 신경에 보면 발이 피어서 다 마디에 맞는 것을 그걸 일러서 화라고 한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백억 화신을 화신불이 나와서 중생 앞에 설법하는 것이 거의 발이게 중계.
중생은 깨닫지 못한 모습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모습에 항상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유지로 지 사심이 자꾸 마음 안에 탐진치가 마음 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발이 중절이 되질 않아요. 전부 부딪힌단 말이야. 에? 전부 자기유지로 아상인상 중생상 섞여가지고 시중하면은 중과 화를 조화해서 성취할 것 같으면은 하늘과 땅이 거기 중화의 기운의 제자리에서 자리매김이 되고 만물이 중과 화의 어떤 조화에 의해 가지고서 진리대로 다 육언이란 말은 기루어진다 이 말이야. 기루어진다 육언이란. 우리가 생각이 탁하게 먹고 삐뚤게 먹었을 적에 하늘과 땅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야. 하늘과 땅이 제대로 안 보인다. 같은 달이지만 학인들 100명이 보면 볼수록 달 색깔 모습이 다 달리 보인다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얼굴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얼굴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고향 생각하면 애인 얼굴도 보이고 춤을 생기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맛이 다르단 말이야. 달은 하나인데 다른 하나. 중화가 됐을 때에 하늘과 땅이 진리에 의해서 자리매김이 되고 만물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치에 맞게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삼라만상의 모습이 도의 모습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삼라만상을 보는 모습이 도의 모습으로 비로소 봐지고 절대 평등한 내 모습으로 환원이 됐을 적에 비로소 참 모습이 길러지고 그런 것이다. 저런 것은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점수를 해야지 그냥 깨닫고 알고 접어두고 뭐 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응? 자왈 개이 불계 시 과인이라. 과이 불계 자기 허물이 있는데 불계 고치지 않는 것이 시 과인이라. 과이 능계즉 보거 무관이 유불계즉 기과 수성이 장 불급계이라. 자왈 과이 불계 자기 허물이 있는데 고치지 않는 그런 것이 이 허물이다. 허물이 있는데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빨리 고치는 것은 그건 허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쁜 점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안 고치는 것이 그게 허물이지. 허물이 있어가지고 고치는 것은 그건 미덕이다 이 말이야. 허물이 있어가지고 능히 고친 즉석 허물이 없는 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 이 말이야. 주역에 대의는 그러니까 극기복례나 자기 사심을 이겨가지고서 진리의 예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원래 찾아간다 이 말이야. 광복이라고 할 때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있었는데 수용을 못하고 놓쳤다가 자기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빛도 소리도 없지만 그 진리가 현실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발익의 중절이 될 적에 예에 돌아간단 말이야.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디마디의 절도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면 너무 절도에 딱딱하니까 음악으로 풀어주고 우리 저 스님 저 태극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또 하고 풀어주고 하고 그게 예학이요. 태극권에서도 그 예학이란 말이야. 절도 있게 그 행동을 옮겨가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 극기복례 사사스러운 마음을 이겨가지고 예에 돌아가는 거. 예에 돌아가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고쳐가지고 허물이 없는 데에 회복해야 되지만
오직 고치지 아니한 즉 그 허물이 장차 습관화돼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데 미치게 되니까 그게 병이라 이 말이야. 응? 그게 병이라 이 말이야. 자왈오상 종일 불식하며 종야 불침하야 이사혼이 무익이라 불여하게하로다. 차 위사이 불악자하야 언지라 개노심이 필고 불여 손지 자득이하라. 이시왈 부자 비사이 불악자라 특수어의 교인이라. 공자로되 내가 일찍이 종일토록 밥도 먹지 않고 생각을 해보고 종야불침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생각해봤지만 이사무익이라 생각만 해버리고 생각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익이 없다 이 말이야. 이익이 없다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반출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봤지만 그 생각은 답이 없다.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의 어력을 보면서 내 마음을 반조하면서 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는 그 진리가 최고다 이 말이야. 응?